다들 식사는 다 하셨죠? 예. 저희가 또 이제 밥은 먹고 다니는데, 밥은 먹고 다녀야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좀 재밌게 해보라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고마워. 좋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책은 아마 이제, 네, 책은 오늘 받으셔서 이제 종이책으로 아직 읽으시지 못했을 텐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혹시 몰라가지고, 그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거 있었는데, 그거라도 좀 읽어 보셨을까요? 네. 이해가 다 잘 되셨나요? 네, 쉽지 않죠.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 정말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3장 안에 이걸 다 담으려고 하니까, 사실 좀 많이 빡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읽고 와주셨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며, 함께 이 주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의 제목도 개혁신앙, 기본 진리라고 해서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지,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기초 중 하나는 회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회심 들어보셨을까요? 네, 회심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의 시작을 회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지점. 그래서 그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책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책에서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점과 멈추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냐? 여기 들어가며 부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들어가며의 제일 윗줄에 있는 부분입니다. 엄마 강의 좀 듣게 도와주면 좋은데 저희 딸이 존재감이 강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물론 이제 강의안을 제가 다 만들었지만 강의안을 진행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책의 밑줄은 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말씀드려서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반드시 밑줄이 쳐져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약속한 대로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챗GPT를 돌려서 물어봤는데 정답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지하신 챗GPT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다 담을 수는 없겠군.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제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달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한번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 이제 프린트물은 나눠드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지 가장 기본과 기초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존 칼빈, 무슨 그런 분들인데, 스위스에 가면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그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인데, 그 칼빈이 학장으로 있었던 그 학교입니다. 근데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나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 종교개혁의 기틀 위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성경적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멈춰야 되는 지점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바로 주권자이신 그러면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서고 멈추는 것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갖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 계속해서 연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바른 신앙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멈춤으로써 그것이 진짜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들어가며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멈춤으로써 진실로 움직인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몇째 줄이냐? 한 5째 줄 밑에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면 좋겠다. 네. 즉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주권자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그 뜻과 의지대로 이끄시고 만들어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밑줄 치셨죠? 네. 자, 우리는 우리의 구원마저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도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거 맞는 말일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늪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딱 뻗어요. 그 손을 딱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전제는 늪에 빠진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림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늪에 빠졌는데 정신을 잃은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뻗은 손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전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끌어안고 건져 올리셔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건 성부께서는 그 구원을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하셨고, 그렇다면 성자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성부가 계획하신 그 구원을 철저히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제일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역을 해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세요.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즉 구원서정,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회심마저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이끄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인간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설정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죠. 너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다. 그러면 성취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을까요? 여기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 계실까요? 없죠. 그런 분이 계시면은 기네스북에 등재되실 거예요. 우리 2000년 전에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렸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에 참여 못합니다. 자, 그럼 성령에 적용하시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기절해서 늪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뺨을 딱딱딱, 뺨 치면 안 되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문병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 살아남이 뭐죠? 중생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듭남.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 즉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구원에서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대주제가 회심인데, 회심은 반복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어디 가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회심은 단회적입니다. 우리의 회심은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건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는 사건은 일생에 한 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끝, 구원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회심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 주권적인 다스리심과 은혜로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역사한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들어가며의 밑에서 4번째 줄에 있습니다. 우리의 회심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리심과 은혜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역사한 결과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볼 건데, 주권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설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이제 회심을 들어갈 건데, 하나님의 격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격이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 이 책 제일 첫 구절, 하나님의 주권에서 제일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시나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집약해서 아주 축약해서 이렇게 써놓은 단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걸 얘기하고,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태초가 또 제일 먼저 쓰였던 곳은 창세기죠. 네.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함부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이 높으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성자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육신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도 성삼위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어요.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죄인이 죄를 속함받기 이전에, 그 방법을 구상하시기 이전에 어린 영을 미리 정하신 분은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 아시나요? I am who I am.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성을 아주 극대화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영원성을 포함한 단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제대로 인지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격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자존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심을 배우기 앞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을 깊이 있게 인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앞으로 다룰 모든 내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심. 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존재성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계,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을까요? 저는 김철호인데요. 저는 어머니 없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영원 전부터 혼자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피조물도 자기의 존재성을 기댈 존재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필요하겠고, 혜율이 같은 경우는 저가 필요하겠고, 바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겠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자기는 피조물과는 상반되게 자기 자신이 자기 존재의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존성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자 지존자이신 그분의 자존성은 피조물의 의존성과는 격을 극심하게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동물들이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를 키우지 않고 고양이를 안 키워서 모르겠지만, 고양이와 강아지가 인간의 삶을 이해하면서, 저로 김철호 목사님 매일 주일마다 설교하시려면 힘드시죠? 이런 강아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고양이가 오더니 집사야, 너 얼마나 힘드니? 이거 갔다 오고, 맨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힘들겠다. 이런 고양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동물은 동물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인지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사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논증이 가능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이해해 나아가는 태도가 성경 공부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인류에 대한 구원에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두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그렇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온전히 하나님과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성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지금 우리는 회심이다라는 컨버전이라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을 죄에서 돌이키는 장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핵심입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은 상태의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죄라고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이 있지만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숨을 쉬는 것조차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행동 자체도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먼저 전제되어야지 우리가 죄인이며 이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답이 없어. 너희 스스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지점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답 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분의 주권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살펴볼 건데 성경 신학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거라고도 해도 좋은데 이것을 시작하고 마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틀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당연한 걸 그러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믿고 있는가? 자, 예시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죠.
어느 쪽 강도였는지 아시나요? 네, 그러면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셔야 되는데. 제가 사복음서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 본문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하나는 우편, 좌편.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는 안 써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한 것 자체가. 근데 누가복음에만 써 있는데 누가복음에 어느 쪽이라고 써 있나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냥 하나라고 써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도 한편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우편이라고 기록된 게 없어요. 자, 우영님은 근데 왜 우편이라고 생각할까요? 예,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왔다는 거죠. 자, 다음 까마귀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까마귀 맞네요. 자,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방주 위에서. 까마귀 다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신 겁니다. 자, 함께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왕래가 무슨 말이죠? 왔다 갔다. 네, 까마귀 물 마를 때까지 계속 방주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인정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 그냥 목사님이 말한 걸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건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노아, 이 방주 사건에서 방주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다 산으로 알고 있죠? 노아 방주 사건 보게 되면은 어디서 만들었다 얘기 안 나와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충격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만 그럴까요? 사실 더 찾으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들이 난 주보죠 이렇게 될까봐 더 안 갖고 왔어요. 예. 성경을 집어 읽으셔야 합니다. 누가 말한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경을 들어서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린 여기서 더 나아가 성경 자체만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내 목적에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요청해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내가 만든 신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두 명의 목회자가, 여기는 누구였죠? 데이비드 월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책을 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요즘 트렌드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인간은 칼빈이 말한 대로 우상의 공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분 성경 말씀도 잘 안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아까 초반에 시작하면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난 그러지 않았는데, 물론 조금 모를 수는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길게 살진 않았는데요. 뭐 전 세계 기독교인을 다 만나본 것도 아니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저명한 교수님을 통해서든 논문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책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표면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혜율이가 아파요. 빠르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에 얘기하면은 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빡치겠죠. 화가 나요. 주님! 지금 혜율이가 이렇게 아픈데 어찌하여?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 딸이 중요한데 지금 내 딸을 위해서 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는 태도에서 비롯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왜 우리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까요? 왜 여기서 이게 나오지? 자, 뭔가 좀 많이 띄었거든요. 자,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 뭐냐면, 저는 타이타닉이고, 이건 2023년에 있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에요. 네,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게 막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근데 우리는 이런 비극과 악함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 안 인정하려고 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눈에 펼쳐진 저 현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허락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폭력적으로 말합니다. 나중에 꼭 로마서 9장을 정독해 보세요.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안 중요하대요. 그냥 그분은 주권자래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태도를 갖게 됐냐? 왜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악함과 죽음이 나를 덮쳐올 때, 그런 상황을 볼 때 그걸 거부하게 되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책에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20페이지에 무지 혹은 거부, 이제 거기서 셋째 줄, 첫째라고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반드시 밑줄 쳐놓고 별표 3개 달아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 주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체계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아주 요밀조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야겠죠. 그냥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것보다. 자, 그래서 하나 더 갖고 온 게 뭐냐? 자, 우리 이번엔 제가 갖고 온 예시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죠? 보좌를 흔드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들어주신다. 그리고 배우자 기도. 자, 이거 성경적일까요? 일단은 좀 세게 말해야겠죠. 이거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그 뜻 바꾸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까? 아니면은 경청자이십니까? 주권자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뜻을 변경한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불변하심이에요. 그분이 무엇과 인간이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건 결국 우리의 구원관이 다 깨집니다. 이신칭의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이신칭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든든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신칭의는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가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건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사실은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같은 결에서 이미 우리 주님의 인생 절반에 우리 계획이 있는데, 배우자 기도죠.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결정하신 결정에 내 생각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의 의로운 손 안에 붙들린 게 인간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주님 저 이걸 원해요. 이거 해주세요. 대부분 그 이제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배우자 기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자기 암시에 의한 배우자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주님, 제가 이 사람 계속 그걸 기도를 한 10년 동안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만 찾게 될까요? 그런 사람만 찾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뜻이 있으시고 그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변화는 그렇게 격이 낮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에 단 한 번이라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신 게 있었나요? 자, 우리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는 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발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 잔 제가 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단 한 번도 창세 이전부터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자 하나님으로서 경험하면 안 되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거기서 막 너희가 원하는 걸 마음껏 구하거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간구도 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의 이름과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우리를 위한 간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죄를 용서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악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가 구하고 싶은 거 마음껏 구해. 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우시리라.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미사오고라도 좋으니까 먼저 이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내가 원하는 거 주는구나.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주구장창 하라는, 쉬지 말고 하라는 가르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김철호 목사 혼자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어제 또 너무나도 귀하게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는 아셨는지 이승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 들었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의 오용 사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승훈 목사님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막 따지고 막 계속해서 귀찮게 하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니죠. 이거는 사실 이러한 재판관도 그렇게 한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입니다. 과부와 어린이를 모른 척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매달린다고, 내가 원하는 바를 막 얘기한다고, 내가 보좌를 막 흔든다고 막 그 뜻을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주권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변하실 거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실 거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지고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배우자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배우자 기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다 빵꾸가 나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요청하는 남편의 상과 아내의 상이 있어요.
상대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주님, 제 아내는 키가 163에 눈은 똘망똘망하며 이제 다리도 예뻐가지고 스커트를 입었을 때는 와우라는 소리가 나오고 가슴은 어느 정도가 되고 허리는 이랬으면 좋겠고 인간을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자 좋아 알아서 저리 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착착착착착 조각해가지고 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배우자 기도를 해서 얻은 배우자는 내 기도에 주문된 주문 제작 상품이에요. 그 사람 인생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조작됐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배우자 기도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내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가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기도뿐만 아니죠. 모든 기도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무언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는 김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설교는 내가 들었어야 되는 설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요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더욱더 바르게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그런 바른 신앙인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책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위에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밑줄 안 치셔도 되는데 많은 설교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든 진리 체계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네. 사실 우리가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막 등등등 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다 목사님들한테 들으셨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왜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12사도 그들의 인생의 끝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걔네들가 무슨 예수 막 전파하면 막,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막 금은 보화를 막 주시고 막 엄청난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예수 이름 전하면은 막 로마 제국의 황제 옆에 앉아 있겠지! 이런 생각 했을까요? 했어요. 솔직하게 했었어요. 제자들, 주님의 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은 요한에게, 무슨 장관은 안드로에게 주시옵소서. 엄마까지 와서 로비하고 이랬던 애들이에요. 자, 근데 걔네들 인생 어떻게 됐죠?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거 본 다음에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갖다 바쳐요. 한 친구는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요. 한 친구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한 친구는 기름에 튀겨졌는데 안 죽어가지고 밤섬에 가둬놨더니 거기서 또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이 일부러 살려놔가지고 요한 계시록까지 쓰게 하시고. 12사도의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 살 수 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죠. 토마스 선교사. 우리가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했던 1호 선교사. 아무것도 못 해보고 야수야수하다가 창출려 죽은 그 사람. 원래 어느 나라 선교사인지 아세요? 중국 선교사였어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나?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다 정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뜻이 없나 보다 하고 다시 본국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고 제나로 셔먼을 타고 넘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책, 번역된 성경책 들고 야수야수 두 번 외치다가 창출려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의 성경이 무슨 교회를 만들죠? 널다리꼴 교회를 만들잖아요. 알고 계셨죠? 네. 그럼요. 저희는 여러분의 수준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인생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이 이미 아들 죽고 아내 죽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왜 다시 조선을 왜 가요? 조선은 할 수 아는 것도 없는데 야수야수밖에 하다가 죽었는데 양화진에 묻힌 대부분의 사람들 왜 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 역사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순교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자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순교자가 되고 싶은데 무섭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제 분위기가 무거워가지고 가볍게 해드리려고 한 건데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기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성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공 얘기했으면은 베드로 진짜 한 땅까리 했어야죠. 베드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요? 심지어 베드로 그거 아시죠? 전승에서 도망치게 해줘요. 로마 백성들이 당신이 없어지면 안 된다. 기독교에 당신의 리더인데. 그래서 땅굴로 도망치게 해줘요. 베드로 도망쳐요. 그건 막 가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딱 다시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물어봐요. 베드로 물어봐요. 커바디스 도미네. 영어 아시죠?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한테 네가 버리고 온 나의 어린 양들이 있는 곳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간다. 그 얘기에서 베드로가 다시 회개해가지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신앙의 진리, 기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뛰어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미국에서 번영주의를 경험하고 한국에서도 엄청난 폭풍적인 성장과 기독교가 함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정말 총신대학교 다닐 때 가슴 아팠던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고 막 역사적인 기독교 얘기하면 매번 얘기하는 제 동기들은 제가 이렇게 밟아놓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 그 다 뭐가 필요하냐? 목회 현장은 다르다. 신학이 뭐가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뭐 하겠어요? 사실 저는 그 사람들 목사라 생각 안 합니다. 직무유기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신학교 왜 갑니까? 신학교 기적 체험하러 가요? 신학교 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우리 교단이 추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 자체를 놓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냐? 이상한 거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도 모르고 이상한 거 붙잡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미신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냈죠. 그럼 여기서 끝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거는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는 신앙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공해 주셔야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사도는 영광스러웠나요? 초대교회 12사도의 제자였던 속사도는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바른 복음 전하려고 목숨 걸었던 속사도들 중에 아는 분 있으십니까? 속사도의 제자였던 교부 중에는 아는 분들 계세요?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은 성공해야 된다는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주세요. 교만 방지하는 생각 아닌가요?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고 자기가 판단해요. 계속해서 기도응답이 내 타이밍에 맞춰야 돼요. 주님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왜 아직도 안 이루어주십니까? 고난을 무조건 신앙에 부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어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들이 이런 것에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책은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밑에서 5번째 줄인데요. 20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식으로도 성경을 거부한다. 이미 제가 증명해드렸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결국엔 우리는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가르침이나 설명으로 설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오직
철저한 회개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피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명한 진리를 고의로 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거부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숙고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숙고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죄다라는 것에 밑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이걸 말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포함한 어떠한 주제든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21페이지에서 오직 성경 밑으로 두 번째 줄에 있죠. 첫째 전제는 이 내용. 그래서 이 부분도 밑줄 쳐어 놓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읽을 때 이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는 오직 성경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체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며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고 있는 진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감히 죄로 물든 인간인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밑줄 긋고 무조건 별표 3개 이제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전체 성경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이게 어디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 첫째 전제부터 밑에부터 여섯 번째 줄 밑에 있는데 이게 개혁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서는 멈추는 태도. 이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성경에 밝혀질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인지 순수히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제는 이 첫 번째 전제를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계속 밑줄 치면 좋겠죠. 성경의 모든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뜻이죠. 유일한 인간의 이성은 계시된 진리의 총체적 결정권자가 아니며 또한 될 수 없다. 네, 우리의 총체적 결정권자는 무엇이냐?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뒤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성도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성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그 이성이 작동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성은 하나님께서 한정하신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어디예요?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성경 밖에서 작동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성경 밖에 있는 어떠한 철학이나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성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성의 역할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인데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의 역할은 성경 밖에 있는 철학에 기초하여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이성의 역할은 성경 밖에 있는 철학에 기초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도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우리의 생각 역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통치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네,
우리의 생각도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 있다 한들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넘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성의 정당한 역할을 인식하는 것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성의 역할을 정하는 논의가 있어서 이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데 기준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서로 각자가 다른 법원에 소송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성의 역할을 성경으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성 자체로서 기능하게 할 것이냐 상식으로서 기능하게 할 것이냐라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는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가르치는 구절, 즉 성경 자체를 강조하지만 다른 쪽, 상식과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런 구절들을 인간의 책임을 무력화한다라면서 성경 자체를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부류는 이런 관점은 우리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응수하면서 현재까지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논쟁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게 할 것을 인간의 이성에게 둘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게 둘 것인지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무지함보다 내 지식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다 판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제 생리적 자유, 자연의지라고 하는데요. 이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유지가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또 이 책은 분명히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이런 자연적인 선택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으며 잘 이끌어간다. 즉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서로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하는 이들은 끝까지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성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외친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한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자신을 정확하고 무호하게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상소법원을 실로 우리의 유일한 상소법원은 성경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그리고 회심을 철저히 성경의 범주 안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분명 아직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거부가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 구절과 성경 전체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성경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는 지점에 서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게 여러분을 다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거예요. 12제자도 처음부터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만져주셨을 때 그것을 온전히 믿고 완전히 다른 주권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걸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하게 하나님의 성경, 주권 다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 나를 살아가는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변증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오늘 오전에 보내드렸던 찬양 가사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찬양에 해석된 것도 한번 보셨나요? 우리는 정말 그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깊음 가운데서도, 깊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도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is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 상황에서 정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서 이 말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게임인데요. 만들었던 분들의 이름이 다 기억 안 나는데, 암이란 이름의 드래곤이라는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이냐면, 이 게임을 만든 분들이 프로게이머이면서 기독교인이신 분들인데, 셋째였던 아이가 조엘이란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동안 그 아이와 함께 했었던 시간들을 이 게임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 게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유튜브에 플레이하면 울 수밖에 없는 게임, 눈물 참기가 불가능한 게임이라고 해서 저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 기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셋째 아들이었나 그랬을 텐데 그 조엘을 떠나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런 게임을 만든 겁니다. 이 게임은 그래서 마지막에 조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게임이 맞춰져요. 네,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제가 직접 플레이한 건 아닌데,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다 고백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아이를 보내면서 그걸 가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악함과 비참함이 내 삶을 강타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변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강압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강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그 놀라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대입받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그것을 묵상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걸 누리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도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맨날 주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내 눈에 악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분명히 선으로 가는 길이다. 왜냐? 그분은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이 잘 풀리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이 도움이 되는 것이 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내 삶이 시궁창으로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면 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제 삶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혜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혜율이가 태어난다면 제일 많이 묵상했던 건 혜율이가 갑자기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혜율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혜율이가 갑자기 납치된다면, 혜율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생각해봐요. 예전에는 혜율이가 없을 때는 내 팔이 갑자기 절단된다면, 내가 갑자기 지체장애인이 된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를 많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상상을 하며 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상상을 했던 이유는 내가 주권을 사랑하고 주권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거짓 교사잖아요. 전 바른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봤을 때, 그 누가 봐도 악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 점철해 올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 가운데서 선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에게도, 뭐 다윗에게도, 모든 성경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나냐, 너냐를 질문하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더 그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 땅 가운데서나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뜻에 안 맞는다고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어차피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의 주권대로 여전히 내 눈에는 악함으로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사항이나 책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은 꼭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뭐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톡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개인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뭐 그냥 네. 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 기도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 네, 그렇죠. 인정하는데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선지서들을 보면 거기서 계속 말하는 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냐는 말들이 계속 나지만 하는 그 예언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면 또 극단적으로 가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내가 바뀔 수 있게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눈을 그렇게 바꿔주신다? 그렇게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면 네, 그렇죠. 그런 질문들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언제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먼저 기도부터 얘기해 드리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세요. 그분은 이미 성부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하셨죠? 왜 하셨을까요?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새벽 미명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던 이유는 본인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걸 뻔히 아셨거든요. 어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은 더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기도는 사실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생산해냄으로써 나의 기도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서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나의 사귐입니다. 사귐 안에서 주께서 충분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해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로슬램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신자들에게는 그런 막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기도하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창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어쨌든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고 다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없이 말하는 건데, 사실 내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제가 혜율이가 나중에 더 크겠죠. 뭐 먹고 계시는데 우리 딸은. 나중에 누가 봐도 제 딸이 지금 저한테 티니핑을 사달라고 할 것 같은 걸 알아요. 근데 제가 그냥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냥 사줄까요? 왜 기다리죠? 자녀가 말하는 걸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관계성인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 내가 언제 24시간 대기하면서 너의 소원을 이뤄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언제나 나와. 나는 너에게 귀 기울이고 있어. 그리고 너가 나에게 나올 때마다 너가 바른 기도를 올릴 때마다 너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 거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 왜 해요? 라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냐? 내 소원 이루고 싶은데 그러면 내 소원 아르면 안 되는 거네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그렇지, 너가 나에게 나와오는구나.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대답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밖에 못해요.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대언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중보한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문병호 교수님은 우리 교단에 직접적으로 건의해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금지하자라고 하셔서 통과됐어요. 우리 교단은 그래서 중보기도 안 씁니다. 원래 중보적 기도라는 말을 쓰거나 도고적 기도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뭐 일단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중보기도를 써왔기 때문에 더 이상 터치를 안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이 사랑은 무엇을 요청할까요? 흘려보내는 걸 요청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적인 기도가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죽으셨지. 근데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힘들어 하시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물론 그분의 마음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냥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가 흘러가게끔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게 저 좋은 워딩인데, 이미 안착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번 이제 뭐 총회에서 쓰지 마세요까지 했는데 다 쓰고 있는데 뭐 누가 또 여기다 태클 걸겠어요? 아무도 태클 못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실 사랑의 기도인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제가 저번에 설교 때도 제가 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 홍지수 씨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왜냐? 구원은 개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홀 믿음인데 남편분을 위해 기도를 해요. 그거 잘못된 거냐? 아니, 잘못된 게 아니죠. 왜요? 그럼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편분이 교회에 평생 안 나오고 예수님을 끝까지 욕해도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지 말라고는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왜냐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부름 받을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웃을 사랑해라.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여기서는 못하겠는데 끝난 다음에라도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가야겠다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남으셔서 저한테 얘기하고 가셔도 됩니다. 지금은요 4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언제든지, 왜냐면 이런 시간이 언제나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선 안에서만 대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목사님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하는 구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저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A와 B의 선택에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지 않고요. 제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자리에서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바르게 그러니까 A 자리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원하는 뭐 관습처럼 내려오는 어떤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제가 그럼 그 자리에 가면은 저도 애매해지겠죠? 그러면 저는 그 자리를 이제 치하하고 B, 여긴 좀 더 뭐 대우가 안 좋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해 나아가는 거죠. 아니면 뭐 A를 선택하더라도 그 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하나님이 시시하게 저래야 A가 나의 뜻이야, A로 가,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미 거대한 뜻은 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제가 발견한 진리대로 해석해내고 그 진리를 지키는 방향으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너무 그렇게 각재고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 A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B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보냄받은 자로서 사세요를 설교 시리즈로 계속 얘기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더 이상